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도 가르치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17장 22절과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26장 2절에도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권한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차이가 있다면 가장 구체적인 그 내용에 담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유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저와 성도님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따로 세워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말씀 듣는다고 깨닫습니까? 아니죠.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잊지 말라고 들려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마리아도 보고 제자들도 보는데, 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실망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나? 누가 가져갔나? 이 정도 생각만 한 거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주님 보실 때 박철 목사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도 아직도 신령하지 못하게 되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처럼 제자로서 자신들이 마셔야 하는 잔, 자신들이 감내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살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 기대함으로, 이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함으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셨다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들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너무 은혜된다, 그 시간도 있을 거지만 은혜되지 않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면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제자들처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어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상에 가졌던 생각, 온갖 잡념,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담아 들으시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따로 세우셔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을 때였죠. 보통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따로 제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따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려주셔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저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되는 시간이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이 시간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날이 없죠.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수요 예배도 이제 인도하고 금요 기도회도 말씀 전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거니까.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강제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저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간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 외에 저는 또 개인적인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일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합니다. 성경책도 보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제가 또 읽어보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도 깊이 한번 해보고 신앙서도 읽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도 갖죠.
저는 가르치는 자이지만 먼저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제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주겠어요? 저는 따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이 너무너무 이 시간이 좋아요. 어느 때는 이 시간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개인적인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따로 주님 제자들을 세우셨다? 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따로 불러가지고 박철 목사만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박철 목사야,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 좀 잠깐 와볼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죠? 제가 좀 주님께 더 사랑받고 있다. 제가 주님께 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따로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섬기는 부목사였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주셨다는 그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좀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기분이. 목사님 나만 따로 불러주시네.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따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성도님들과만 따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시간만 내면 됩니다. 근데 무엇이 바빠서 그런지 그렇게 주님과 따로 시간 내기가 참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시간을 내세요. 주님은 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자주자주 주님 만나면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신이 겪게 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구체적으로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이 내려질 것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이 말은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국회가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는 판결을 내리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또 사형 판결이 내려진 주님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정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러죠. 특히 채찍질한다 이 말은 이 마스티고요 이 말인데 이 뼈조각이나 쇠붙이를 채찍 끝에 붙여가지고 이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뼈조각과 그 쇠붙이에 의해서 살점이 막 패해지죠. 이 채찍을 말하는데 마스틱스라는 이 채찍을 이용해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주님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절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 채찍질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아신 것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으실지, 누가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내릴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모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세밀하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모든 위험을 알고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속물 되시려고. 대속물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대속물이 뭐죠? 죄를 대신해 죽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죠. 어린 양의 이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려 죽을 때 이 죄인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셔서 철저하게 준비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십자가와 고난 없이 구원과 영광만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영광과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세상의 이치도 그래야 되자 그렇잖아요. 뿌리와 거두는 거지 뿌림이 없이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감내해냈습니다. 저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에요. 박철 목사는 아직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아세요?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그 매질이 힘들었던지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요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되었는데 어느 날 밤은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엄청난 위험도 당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면서 헐벗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제가 세운 교회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이단의 문제도 있고 성도들 간의 싸움의 문제도 있고 또한 헌금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이 교회에 대한 염려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지면 제 마음도 약해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제 마음도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죄를 지면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울이 복음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감당했던 그 수고입니다. 그 수고 후에 영광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바울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부활의 영광과 사명의 완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성도님도 어찌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분은 저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만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다는 성도님들이 더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때 교회에서 사용할 원두커피를 구매하려고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두값도 많이 올랐답니다. 제가 좀 받아주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답니다. 가스요금도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일꾼도 두지 못하고 직원도 두지 못하고 혼자 한답니다. 그런데도 커피값은 올리기가 힘들답니다.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민감해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도 올해 많은 커피숍들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울해요. 그러면서 힘내시라고 들어온 손님들이 있기에 이 커피숍 맛 너무 좋다고 홍보해주고 나오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이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그렇죠. 소득이 없음에도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스스로가 어려우면서도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시죠. 이번 주 수요예배 시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서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간증을 너무 간증이 돼서 나누는 거예요. 젊었을 때 직장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수요예배도 가고 싶고 금요 기도에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상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찾아가가지고 그 시간만큼 월급 삭감해 주라고. 근데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자르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월급을 삭감하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사장님 월급 삭감하지 말고 좀 일 시키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배가 이어져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혼자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도 영광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 이전에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시고 능히 영광을 얻게 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자. 자,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 가지 않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고 손해볼 줄 알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미련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혜롭게 여겨주고 평가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이 지혜롭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미련하다 하시고,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상황이. 그럴 때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손해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몸소 증명해준 신앙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자, 다니엘입니다. 사사였고 다니엘입니다. 어렸을 적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성장하면서 세 명의 왕을 모십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세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 때 신하로 섬겨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든지 항상 권력의 핵심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 자리를 줍니다. 또 벨사살 왕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워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전국 120개 지방에 관료들이 있었는데 그 관료 위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신임했던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세워진 메대의 새로운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그 새로운 왕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잘못됐다고 하고 숙청을 하든지 내쫓든지 다 물리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그 숙청 대상의 핵심 인물이 누구겠어요? 총리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의 능력을 인정해버립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중 한 명으로 세우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줄 서서 살았으면 다니엘은 숙청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줄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줄을 섰습니다. 어릴 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올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줄을 서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먹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하고 물과 채소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A 플러스와 그것과 여러분 채소와 오이 한 개와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선택해요. 또 다리오 왕 때는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이라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왕령이 내려집니다. 도장이 딱 찍혀져요. 그것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좀 지혜롭게 좀 하지. 문 닫고 할 수도 있잖아. 좀 혼자만 숨어서.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 양심이 있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자기만 알죠. 그 행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만 혼자서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중에도 정치 권력의 핵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사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과 메대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로 인해서. 다니엘이 지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십자가 고난이 아니에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견디게 하죠. 하나님 그때는 다 아시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당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음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거거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이에 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신앙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의 신앙 앞에서 박철 목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모진 고난을 이겨내면서 달려갈 수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바울의 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 받게 될 영광이에요.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영광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영광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부활의 소망은요, 인간이 정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평강을 주잖아요. 제가 처음 세례를 주게 된 성도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세례식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부목사인 제가 세례를 베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였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성도님이셨어요. 이 성도님의 형제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셔서 제가 담당하는 이렇게 곳이라서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이 오래돼가지고 남자 성도님 얼굴 수척에 있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고. 아시죠? 눈썹도 없고 머리도 없고 다 이렇게. 세례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불쌍하다고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 베풀 전에 그분 말씀 듣고 십자가 복음 전하고 죄 용서와 구원,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 믿겠냐고, 믿겠습니다. 그 말씀 하니까 제가 그분 손 잡고 함께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 영접 기도 끝나고 그 병실 안에서 세례식이 베풀어졌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분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죽음의 공포까지 다 떨어냈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평안이 임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보람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거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죽음의 문제도 아무렇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평안한데, 이 땅에서 만나는 바울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러세요. 그러나 때로는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권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권한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크고 어려운 죽음의 문제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소망으로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당하든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